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장을 오늘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2장이 그럼으로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2장을 상고하고 1장부터 시작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모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가 싫어요. 특히 모태신앙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싫어도 막 교회에 끌려온 사람은 더 그렇지만 우리 교회 보니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시고 이 교회가 유일하게 내가 다닌 교회분이 꽤 여러 군데세요. 그럼 뭐가 좋은지 몰라. 남한에 사는 사람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왔다가 도로 북한으로 가야겠다 이제 국정원에 가서 흰쌀밥에 고깃국 주는 거 보고 아이고 주저앉아야지 그러고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하고 많은지 그걸 잘 모르고 사는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날마다 감사하시라. 날마다 찬양. 만나는 사람 만나세요. 제가 왜 파라과이 갔다 와서 전도의 영이 확 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식당 가서도 한 군데서 그냥 안 나오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가구점에 매트리스 사러 갔다 수요일날 잠깐 제 매트리스 사러 갔는데 아니 원래 아마존으로 주문했는데 이놈이 안 오는 거야. 우리의 자는 매트리스가 다 부서져 갖고 빨리 오겠지 했더니 다른 건 다 하는데 매트리스만 안 오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 아직도 한 시간 기다리는데 지나갔는데 매트리스를 사야겠다. 저 여기서 사고 취소해라고 거기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전달하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주일날 침례 예식을 통했을 때 그 마리오라는 형제와 캐리라는 형제, 제가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사적인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그러듯이 한동안 또 세상으로 좀 나가봐서 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의 죄도 짓고 방황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가구점에서 만난 친구도 자기가 보스턴에 살면서 거기서 뭐 좋은 잡을 찾고 이러려고 갔다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부모님 살고 있는 피츠버그 얼마나 돌아와서 제대로 된 잡을 찾을 때까지 가구점에서 매트리스 팔고 있는데 내가 헤이티를 갔는데 자기가 원래 헤이시안이에요. 도미니카로 가서 헤이티안들한테 그 헤이시안들한테 뭘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러 간다니까 선교사 되라고 강의하지 선교사 만드는데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딥니까? 예배 시간이죠. 교회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심각하게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도 많은데 자기가 이 침례받을 너 왜 침례받느냐 어렸을 때 받았다며 뭐 천주교에서 받았던 뭐 하나님의 성에서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번에 받겠다고 그러냐고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려고 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정말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인생을 새롭게 한번 출발해야 돼. 그러면 참 귀하고 참 좋네. 여러분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서구 여러 나라들, 한국도 서구에 들어갑니다. 유럽은 아니지만 서구라고 할 때는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 민주주의적인 제도 속에 자유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걸 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된 나라에 젊은이들이 옛날에 다 기독교 국가이다시피 했던 그런 나라에서 자라났는데 무수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난 한 50년, 100년 동안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텅텅 비었어요. 교회들이 텅텅 비었어요. 얼마나 비었는지 상상을 하기가 힘들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특히 코로나 고 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예수를 다시 찾기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뭐 세상에 도대체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런 이런 시장 경제든지 이게 다 무너지고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엉망진창 거짓말이 이 세상에 거짓밖에 없구나.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정부도 못 믿겠고 대통령도 못 믿겠고 국회의원도 못 믿고 참 그 CDC의 닥터 파우치라고 하는 왜 6핏을 코비 동안 떨어뜨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딱 6핏이면 적당할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했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과학자예요? 그게 의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0피트, 20피트 떨어져도 코로나 발생하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6피트면 어림도 없는데 그 거리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언론도 못 믿겠고 신문도 못 믿겠고 정부도 못 믿겠고 그럼 믿을 게 누군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란 분을 좀 가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침례주는 그 두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가구점에서 만난 친구도 그렇고 몽골 사람한테 제가 다시 한번 들려서 그랬어요. 야, 내가 여기 몽골 목사님, 한국 선교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기가 몽고에 들어간 1호 목사 선교사래. 황필남 목사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처음으로 몽고에 도착한 선교사인데 30년 전에 들어서 20년 몽고 사람들 사역하고 나와서 워싱턴에서 10년 동안 지금 몽고인 교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연결시켜주려고 그 목사님한테 붙여주려고 서로 잘 스케줄이 안 맞았는데 지 엄마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고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그런데 그 얘기 여러분에게 나눌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곤고해지고 여러분 5나라 말을 불편 없이 자유자리로 써요. 여러분 일본어, 영어, 스페니시, 한국어, 몽골어 아무 불편 없이 유학을 7살부터 지금 28살인데 21년 동안 유학을 했어. 세상에서 갖출 걸 다 갖추고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고 살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들이 이제 복음이 뭐니까 복된 주시. 어디 좀 뉴스만 틀면 막 짜증나는 뉴스 막
답답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간단한 꾸리꾸리했는데 뉴스를 보고 나면 더 심란하게 만드는 뉴스밖에 없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5절 같이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우리 옆에 앉은 복음으로 교제합시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누구를 안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않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예수를 들었고 문화로 예수를 접했어. 근데 복음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영혼은 지옥 가는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어요. 우리는 뭐 비록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분의 몇 분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치복을 잘못 와갖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교회 가자 그래서 처음에 또 곱게도 거절도 안 했어. 뭐, 아이고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간다. 나한테 그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교회 가라 그러냐고 막. 우리가 전도하라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지.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대. 뭐가 억울하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저도 지금 목사 된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립니다. 3살 어린데 와서 자꾸 뭐 어쩌고 그래서 야 이씨 내가 목사 되는데 자꾸 뭐 어쩌고 나한테 잘났다고. 네가 뭐 성경을 알면 얼마나 대단하냐. 저보다 3살 어리단 말이야. 조그만 게 까버리고 나중에까지 미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어. 근데 안패기를 잘했지. 뒤통수 때렸으면 아주 그날 뼈도 못 치고. 중요한 일이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일을 착한 일이라는데 누가 시작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기어이 끝내신다. 나는 넘어져요. 나는 또 중간에 좌절하고 의심하고 예수 믿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서 잘 온 건지 못 온 건지 모르겠다. 어느 탈북한 사람이 굉장히 고위, 북한에서 고위 한 국장급 되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어느 탈북자들 방송을 제가 잘 보는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했더니 잘 온 건지 못 온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인사로 그런 걸 정말 잘 왔는데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지금부터 걸어가는 길에도 우여곡절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같이 많은 환난을 지나가야 하리라, 겪어야 하리라. 아멘. 기독교를 여러분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그 다음부터 만고 땡인 줄 알아요. 그냥 속상한 일 하나도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만지는 것마다 전부 마이너스 터치가 돼서 전부 다 금덩어리 변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세상에 어디서 그런 성편없는 잘못된 기독교 교리를 배웠는지. 근데도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 만년에서 퍼져서 돌아다니고 속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은 뭐래?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를 전도해서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마디를 해주려고 들었어요. 너희가 이제부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뭐예요? 준비해라. 각오해라. 견뎌라. 이겨라. 그런 거죠. 이겨라. 결국은 이겨라. 근데 그 이기는 승리의 보장을 근거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여러 일 중에 제일 기뻐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보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어이구 참 잘했네, 멋있네.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보다 우리를 기원하시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뭐래?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추시는,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수준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춤을 추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그 일이 엉망이 돼서 내가 어디 가서 끌려서 마귀한테 이렇게 끌려서 지옥 가는 길에 야 쟤들 누구냐 보니까 저 피치고 한육교 성도들 아니야, 저것들 어떻게 지옥 가는, 마귀한테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나, 그렇게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시고 모르신다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나니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도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뭐 광야에 나왔더니 이게 뭐 애국보다 못하네 씨. 성경에는 씨라는 말 없습니다. 거기서는 부추와 마늘과 씨, 고기도 막 씨. 그 뭐야? 애국으로 돌아서 때려치자는 거예요. 이 길 때려치자. 가나안 때려치자. 아이고 가보니까 별로 없더라. 돌아가자. 그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취소하지 않으니까 예정론이 맞아요. 한번 내가 구원하고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신 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가시니까 예정이 맞다고요. (7절도)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뭐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복음에서 우리가 교제하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thinking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사롭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오다가다 친구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좀 교회 안에서 자꾸 친구처럼 굴지 마시고요. 친구가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친구처럼 굴지 마세요. 복음으로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김남희 권사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저 할머니 누군가, 저 할배는 누군가 그러고 지나갔지, 우리가 서로 말이라도 걸고 뭐 통성명이라도 했겠습니까? 난 좀 지나가는 여자하고 말 안 해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말해요. 내가 뭐 하려고 지나가는 남의 여자하고 말을 하겠어. 이제 80살 될 때까지 제가 저 집에 혼자 안 들어갔는데 지금 키미가 와 있으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키미 없어도 들어갈 거예요. 80살 때. 지금 70. 아직도 70. 웃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비록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좋으나 친구가 되었으나 친구죠. 세상 사람들은처럼 그렇게 모여서 키득키득하고 뭐 볶음밥 같이 해먹고 남편은 그러려고 친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복음의 동지가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언니, 동생, 뭐 오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집사님 부르세요. 자매님 부르시라고요. 왜 이상한 버릇을 자꾸 누군가 퍼뜨려요. 제가 원인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은 제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왜 랭귀지를 자꾸 바꿔요. 천국에서 쓰는 언어는요, 천국에서 쓰세요. 세상 언어는 세상에서 쓰시고. 삼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왜 삼촌이에요?
형제님 하시고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장로님도 되게 거슬리죠. 그런 얘기.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라. 용어를 바꾸지 마시라. 자꾸 사적인 조직으로 만들죠. 군대를 하나회로 만들어서 철퇴가 떨어졌고요. 검찰청이 전부 동기 후배 어쩌고저쩌고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으로 만나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과 매임을 지금 하나로 묶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자기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 때문에 매였다는 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죠. 베스도 앞에서 쫙 진술했습니다 했더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얘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거기서는 여기가 법정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석방해서 무죄로 방면할 수도 있는 총독이, 지금 로마 총독이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에 관계된 것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법정에서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형 집행시킬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서만 그게 가능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사형시키라고. 유대인들이 온갖 말로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죽일 놈이고 어떻게 했는데 베스터가, 그래 바울아 네가 뭐 로마 말 잘하네, 헬라 말 잘하네, 한번 해봐. 너 유식하네. 보니까 무식한 자가 아니라 유식한 자, 헬라 말로 대답해봐 그랬어. 헬라 말은 직접 알아듣는 로마의 공용어니까 너나 나나 지금 공용어로 말할 수 있으니까 해봐. 아그리빠 왕을 거기 앉혀서 유대인의 관심에 가는 걸 잘하는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을 앉혀놓고 재판인데 다메섹에 갔던 얘기 이제 자세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막 그 말에서 떨어졌고 막 그러니 뭐라냐면 하늘에서 예수께서 뭐냐면 너를 가이사 앞에까지 보내야겠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은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날 그 뒤에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로마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로마에 갔다고 가이사한테 내가 가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야 안 만나죠. 아니 가이사의 황제의 궁에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황제의 궁에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어떤 로마 시민권자도 로마 시민이라면 자기가 재판받다 억울하면 황제에게 호소하면 반드시 한 번은 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이게 로마인들에게만 준 권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덕분에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유라굴로 방풍 탔고 몇 번 죽을 뻔하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틀 동안 2년 동안을 황제를 만나는 순서가 길어서 아니면 내론지 어떤 미친놈인지 지금 술 먹고 파티하느라 정신없어 그런 거 뭐 재판할 그래서 2년을 꼼짝 기다리는데 그 2년이 아주 중형받는 감옥은 아니지만 셋집에서 살도록 했지만 그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유배형 같은 걸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형 집행이 확정되고 나니까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몇 년을 로마 중재인 감옥에 사형소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빌립보서 이게 왜 이 얘기하고 연관이 됐냐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에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라.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이 서로 짝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을 가이사한테까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아니면 지옥 간다. 오늘 당신이 로마 황제라도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든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로마에. 근데 로마에 와서 이제 사형이 확정돼서 황제가 저 미친놈이네 야 그냥 죽여 그랬어요. 미친놈 나갔네.
죽여. 그래서 지금 사형 집행을 사형 날짜를 기다리느라고 사형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 집행 기다리는 상황인데,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고 사형 집행을 받은 그 죄수들은 보통 굉장히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아주 중범을 지은 자들이야. 반역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 죄수들을 어디다 감옥에 있는 일반 작범 있는 데 안 넣고 황궁 안에 있는 황궁 경비하는, 황궁 경호대가 경비하는 감옥시설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위대는 누구냐면 황제의 시위대예요. 황제 경호대란 말이에요. 그때 바울을 통하여 시위대 안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해서 200몇 년이 지났더니 그 황제 경호대에는 병사들이 기독교인으로 우글우글 하는, 로마의 기독교인이 등잔 밑에 얻었다고.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하는 미친 황제들이 그로 내로가 나오고, 여러 놈들이 막 기독교인 죽여라, 바퀴벌레처럼 박멸라, 보이는 죽적 악형을 해서 막 끔찍한 고통을 안겨서 죽이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정작 제일 많은 기독교인이 황제 경호실 안에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갔다가 가이사한테 보고.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죠. 복음 전하기 좋은 때라는 게 있다. 복음 전하기 좋은 대상이 있다. 따로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딴 게 어디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몽골 친구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오면 보세요. 유도 선수의 몽골 레슬링 했던데, 몽골 레슬링 선수들하고 한국 씨름 국가대표들이 붙었는데 한국 씨름 선수가 못 이기더만. 얼마나 이 상체에 힘이 센지. 등치 이만한 친구가, 제가 딱 예수의 교회 가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종교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계속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종교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종교 얘기 듣고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종교 얘기 아니라 예수 얘기야. 그랬더니 그게 누가 아닙니까? 한 대 맞을 각오하고 계속했죠. 뭐 설마 때리겠어 자기 가게로 손님. 어차피 밥도 다 먹겠다면 내 음식에다 침 뱉고 들고 오진 않을 겁니다. 나올 음식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기 좋은 때 기다렸다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나긋나긋하고 말랑말랑하게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보통 그런 사람이 더 끈질기게 더 고집쟁이. 주로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거부합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이러더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죄인이라는 걸 꼼짝없이 인정할 만큼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차라리 더 깨지기 전에 막 금관 유리장에서 쭉 건드리고 탁 깨지는 수도 많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 한국말로 법 없이도 살았다는 거. 나 법 없이도 살았는데 이것들이 뭐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네가 내가 볼 때 더 나쁜 놈이야 이러는 분들이 훨씬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하기 더 좋은 사람 없다고요. 그런 좋은 환경 없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전도하게 생긴 상황 같든지 아닌 상황이든지. 제가 옆자리에 딱 누가 비행기 타고 가면 앉잖아요. 혼자 앉았으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누굴 꼭 앉히니까 혼자 가면 더 좋은데, 피곤하니까 막 좁은데 막 오래 가야 되는데 옆에 막 등치 큰 사람 앉아있는데, 온두라스에서 작년인가 돌아오는데 등치 큰 친구 하나 앉았어. 온두라스 사람 같아. 등치가 큰데 뭐 어떡하겠어. 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 그래서 너는 혼두라스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혼두라스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혼두라스 그럼 왜 왔는데? 그랬더니 혼두라스에 나오는 비행기 탔어. 자기 부인이 혼두라스 사람인데 처갓집 방문하고 가네. 아 그래?
그럼 너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 미국 시민권자 뉴저지에서 살아. 오케이.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비좁아서 이렇게 서로 너무 등치가 좋더라고요. 휴스턴 공항에 내리기 전에 예수님 할렐루야. 뉴저지 어디 사네. 나중에 교회가 꼭 어디 갈지 모르겠으면 연락 주죠. 왜? 기도하고 답변. 주님, 오늘도 혹시라도 내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구원할 만한 그런 그 때가 되는 사람이 혹시 앉으면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 걸었는데 아이씨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기 힘들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발 선생님 그만하더라고. 그럼 뭐 더 이상 말하기 힘든데 고구마가 이제 거의 익어갖고 젓가락만 확 넣으면 슉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고구마 겉에 봤더니 익은 고구마인지 덜 익은 고구마인지 생 고구마인지 겉에 보고 알 수 있는 거. 옆에 찔러봐야 안다. 고구마 찔러보기 전까지 알아요? 제가 삶는 고구마도 몰라가서 국 찍어봐 안 들어가. 안 익었네. 좀 이따 국 찍으면 조금 들어가. 그것도 거의 안 들어가. 멀었네? 좀 이따 국 찍으면 좀 쑥 들어가. 그래서 좀 많이 익었네? 그 다음에 가서 국 찍으면 툭 들어가 버려 그냥. 아니 이게 끝까지 관통해서 나가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놈이 다 똑같거든요. 처음에 딱 넣었을 때부터 조그만 김이 뜨거운 김 닿으면 그 다음부터 색깔이 싹 변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 마지막 익을 때까지 고구마 겉대기가 똑같다고. 찔러보기 전에 어떻게 하는데? 찔러보기 전에 모르는데 왜 안 찔러보냔 말이에요. 뭐 복음을 전하려고 무슨 빠라바에 가지 않아도 온두라스 가지 않아도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찔러보면 되는데 푹푹 찔러보면 안 들어가네. 이거 생짜고만 이거나. 그냥 예수 얘기만 하고 막 지랄 방광하고 막 그런 거. 아이고 아직 멀었네. 어떡하겠어. 이거 난지하대. 예수 얘기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런 거. 그런다고 안 해요? 예수 얘기하면 화내는 사람은 주로 캥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김정수가 아는도 남편이라고 꼭 얘기하진 않고서 예수 얘기만 하면 태권도 몇 단짜리가 막 얼마나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는지. 그래도 목사라고 패지는 않더만. 그런다고 안 하냐고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하고 나중에 한 5년 6년 계속 하니까 포기하고 그냥 끝날 때까지 이거 빨리 해라고. 화도 안 내. 계속 하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제가 만나면 해마다 했거든요. 권사님 밖에서 그 뭐 음식 팔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서 그 프랭크 아놀드 붙잡고 그거 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자기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침례교회 좋은 집사님이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교회 데리고 가서 믿음에서 자라고 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다가 죄 짓고 살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마다 안 그래도 양심에 찔렸는데 더 찔려서 그렇게 화를 냈더라고. 말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다 하더라고. 반응에 속지 마세요. 좀 찔렀더니 화내는 인간은 거의 구원받을 인간이에요. 아멘. 뭐 그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 뭐 불편하게 한 이유가 있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인간한테 너 감자 같다. 너 계속 찌른다. 그렇게 하시라. 아니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뉴욕에서 전도를 받으면서 저는 여러분 정신병자 미쳐서 홈레스인데 가면서 막 미친 소리 하는 사람도 쫓아가서 새벽 2시에 쫓아가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화낸다고 안 하고 싫다고 그런다고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그게 전부 속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로 준 게 100불이 아니잖아요. 100불 줄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100불 받는다고 뭐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히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다. 아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게 있고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복음보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여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영화로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반지를 준다고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매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참여한 바 되리라. 은혜로서. 아멘.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감방에 들어와라 그게 아니고 나는 감방에서 복음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감방 밖에서 자유로울 때 복음 전해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니 밴쿠버에 가셔서 여러분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캐나다의 주에 그 아름다운 밴쿠버 세계 3대 미항입니다. 세계 3대 가장 아름다운 항구 세계 나폴리, 밴쿠버, 그 다음에 브라질의 저기 리오데자네이루가 그 세계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3대 미항. 저도 딱 한 번 가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하도 중국인이 많이 몰려서 밴쿠버가 이제 홍쿠버로 변했을 때 가서 좀 재미는 없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그 주가 교회 바깥에 자기네 종교기관 앞에 1피트만 밖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우리 간판에서 파킹장 이렇게 까맣게 블랙탑 돼 있는 안에서 예수 전도하면 되는데 그 주라면 거기서 이렇게 딱 나가서 전하면 수갑 차고 끌려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2000년째 로마 시대 얘기 2025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과테말라 선교사님 아들이 거기 목사야 전도하면 체포돼서 끌려간대요. 니네 교회 안에서 해라. 밖으로 나오지 말라. 니네 종교를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말하지 말아요. 이게 중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캐나다라고요. 캐나다. 미국도 민주당이 이번에 트럼프가 아니고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 돼서는 딱 끝장 났었어요. 여러분. 요만한 차이로 트럼프가 당선된 요런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그 꼴을 안 보게 된 겁니다. 전도하면 체포 수갑 차서 감방에 끌려가는 일을 이 나라에서 볼 뻔했어요. 한국 거의 그 지경이 됐고 이미. 왜 법이 바뀌어서 악한 놈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갈아먹고 말아 드시고 나서 전도하면 깜빵 간다는 법을 발표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지금 왜 깜빵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돈을 못 써서 판사들을 뇌물로 못 사서 여러분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으나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아이고 오래 기다리니 노는 김에 뭐하노 여기 간수들한테 전부 전도해야지 해서 간수들 다 전도하고 있어서 그 간수들이 황제의 경호대라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 매여 갖고 복음 전하는데 너희는 자유로운 몸일 때 자유롭게 복음 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에 너희도 참여한 자야.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빌립보서 끝이 글러가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고 빌립보서 끝이 글러가고 있는 거라 결론이 글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who cares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인데 뭐만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병들었어. 그게 병들어도 복음 못 전해요? 좀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박 권사님 딸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 그 말 못할 고통 속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으로 컴퓨터를 움직여서 선교 편지를 수없이 보냈다네. 애라고 말할 수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50이 넘었나. 아이고 주여. 애가 아니지 이제. 저는 아파서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적으로 믿읍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 왜 어디서 뭐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이론을 자꾸 들고 오냐. 그렇게 하면요 내가 약해져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도 그 말씀대로 안 해가고요. 꼭 세상 우리 찬영이가 간증한 거 드셨죠? 하나님 왜 너는 말씀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걸 짬뽕을 해서 하냐. 그 죽도 밥도 개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 역사가 안 나타나, 내 삶에 기적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막이 안 돼요. 믿어도 안 되네. 그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대로 했는데 안 돼요. 말도 안 되세요.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전부 성경대로, 언제나 성경대로, 어떤 일이나 성경대로,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22년 동안 여러분에게 떠들고 보여준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맞을 겁니다. 무슨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하자고 했어요. 어떤 일이라도. 말씀이 없는 거 꺼내지 말자. 말씀이 없는 얘기 길게 하지 말고, 말씀이 없는 얘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아멘. 말씀에 쓰면 그대로 하자. 어떤 인간의 판단과 생각 속에서 그 모든 판단의 최종적 기준을 주시는 파이널 어토리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내 느낌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서 우선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자기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명도 많고 무슨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할 이유만 다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전도 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전도하라는 거예요. 토요일만 전도하지 말고요. 매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아멘.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원에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환자로 병원에 지금 치료받으러 와서도 옆에 있는 환자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석한 목사님 처갓집의 할머니가 강은총 권사님 얘기를 여러분이 직접 들었고 그때 못 들었던 저를 통해서 재방송 3방송을 계속 들으셨어요. 강은총 권사님이 샌호세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저쪽 뭐 그냥 아이오와 이런 그 깡촌에서 젊은 애들이 사니까 뭐 거기만 옥수수밖에 없는 데서 사니까 젊은 애들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이씨 내가 뭐 이런 데서 못 살겠네.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뭐 가갖고 좀 큰 도시 가서 뭐 좀 벌어보지 그러고 그냥 집에서 도망 나와서 18, 17 생거시 가방 하나 냈지 옷이나 틀어놓고 엄마 돈 100불, 200불 훔쳐갖고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서 거기에 탁 내렸는데 그 내리고 나서 3개월이면 주로 길거리 여자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강은총 권사님이 그 버스 정류장에 매일 나가셔갖고 한국 할머니예요. 미국에 오셨을 때 이미 할머니였어요. 커뮤니티 칼리 가서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그 ESL 코र्스 1을 한 번도 합격을 못해서 코र्스 2를 못하고 30년을 매해 똑같이 코र्스 1을 또 하시고 시험 봤는데 안 되니까 할머니 안 돼요. 다음에 또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넘게 하니까 가족들이 할머니 권사님 아니 그 이제 60 넘은 할머니가 그걸 배워서 뭐 직장을 잡을 걸 뭘 할 거예요. 왜 자꾸 그 영어를 되지도 않는데 합격 못하는데 또 배우러 다니시니까 야 이 바보들아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내 발음이 후져갖고 못 알아듣니까 내 발음을 좀 알아듣게 만들니까 영어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영어 연습을 잔뜩하고 딱 버스에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뻗어 풀려서 굴러가더래 발음이. 그래서 알아듣더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내려온 애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저스가 없이 여기 와갖고 저런 길거리 애들 되지 말고 다시 예수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고 새 삶으로 돌아가는 수천 수만 명이 돼서 그 샌호세 ABC 방송에서 이분 다큐멘터리 필름을 받아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필름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영어는 여전히 안 돼. 그래서 또 가서 커뮤니티 관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연습하면 좀 빠다가
발라가고 불러가니까 애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 오셨어. 90이 넘으신 할머니. 그래서 이제 말렸어. 할머니 무슨 수술하고 키모를 하시냐고. 100세가 다 돼 가시는 할머니가 그냥 조용하게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다가 편안하게 가시라고. 왜 천국 가실 분이 그렇게. 그랬더니 바보들아, 내가 안병동에 가서 전도하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안병동에 들어가서 그 채플린 아니면 안 들여보내서 그래서 안병동에 가서 전도할 기회가 생긴데 거기를 안 가냐 그래갖고 가서 키모를 받으면서. 왜? 안병동에 있으려면 키모를 받고 있어야 되니까 키모를 받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의사도 전도하고 환자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병동에 있는 사람을 싸그리 전도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세노세에 있는 그 큰 병원에 복도에 화환이, 그분이 소천하셨던 소식을 듣고 화환이었는데 방에 놓다가 복도로 이제 나갔는데 복도를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그분 화환을 놓고.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한 5번째 들었어요. 몇 년 전에 했을 때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 거예요. 모르고 처음 들은 그냥. 그게 우리 교회 5번째 오셨던 오석환 목사님의 사모님의 할머니 얘기입니다. 강은정 권사님. 우리들의 변명은 정말 꺼내기도 미안한 그런 쫀쫀한 변명, 말도 안 되는, 복음 전하지 않을 못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수천 명의 그 젊은 길거리에, 죄송합니다,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운명이 처해. 또 이미 그렇게 되더니 수천 명의 예수를 믿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명이 소입니다. 화환이 수백 개가. 그게 장례식입니까? 파티입니까? 퍼레이드. 저거요. 이 세상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과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답고 멋진 우리가 사용받는다는 자체가 목사 안 돼도 돼요. 선교사 아니어도 된다고. 꼭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 선교사가 제일 안 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어느 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목사들을, 자기 교회 스태프들 수십 명이 되니까 온누리교회가 하도 크니까 뭐 목사가 수십 명이 아니에요. 스태프들 회의하다가 얼굴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푸석푸석하고 뭐 성령수만 어디 갔느니 막 짓누르고 막 또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거기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뭐 논문도 써야 되니까 막 얼굴이 누렇게 떠서 회의하는데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안 되겠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시기 목사님 중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스토리. 이분이 매주 오렌지 카운티에 매주 나가서 전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전도하는 목사가 됐냐면 그 얘기를 쓴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교회 스태프로 일하는데 하영조 목사님 올랐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아무리 했어도 주일날 전하고 보니 자기도 영 만족스럽지 못하게 파워가 없고 성령 충만 못한 설교를 하죠. 여러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고 토요일날 하루만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해봤대요. 해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고 토요일날 하루 설교 준비하고 올라갔는데 역사가 더 나타나고 파워가 더 나타나고. 할렐루야. 제가 목사 되고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러 다니는 일이 옛날보다 줄어든 게 제일 속상합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 아멘 하시오. 좀 이렇게 전도하러 매일 나갈 때 얼마나 기뻐요. 세상을 전부 나한테 줘서 모든 세상을 내 손에 들고도 그렇게 기쁠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제일 기뻤다고요. 지금도 계속 그것만 하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할 만큼 기뻤다고요. 그랬더니 14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고. 여러분, 자기네들한테 총 대빵 같은 사도 바울이 깜빨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거기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걸 보고 용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게 요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걸 보고 오히려 더 주를 신뢰하게 돼서 겁없이 신뢰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으니 Why it is unknown, why it is unknown, why it is unknown.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나는 여기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고 니네들은 바깥에서 전도하네.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너희들이 더욱더 주를 신뢰하여 더욱더 담대히 겁대가리 없이, 물론 성경은 겁없이라 그랬습니다. 더 증거하여 서로서로 누가 더 많이 복음 전하나 지금 경쟁이 붙었으니 세상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는 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베이스키를 뭐예요? 누구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가서 전도하는 좋지 못한 모티브를 가지고 그 고야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도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왜 속색이 상하겠느냐. 누구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에 불이 타서 전하니 그것도 좋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해도 좋고 어찌됐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 교회가 전부 그렇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선한 경쟁이 붙어갖고 박준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하고 요새 둘이 친하신데 그래, 정 집사님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전달할까. 정 집사님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틱하게 되어서 김남희 원사 박정희 원사님 한번 너랑 나랑 한번 해볼래? 파라과이 가서는 전도, 여기 가서는 풀 먹여는 못 찾는 정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파라과이가 더 중요해요? 피츠버가 더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공간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걸어다니는 동네라고요. 여기에 미친놈이 늘어나면요 드렁큰 드라이버가 우리를 들이받아 죽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밤새 술 처먹고 마약한 놈이 다음날 차 몰고 나와서 아무나 들이받아 죽이는데 그 중에 우리 식구가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술집을 문을 닫게 해야 돼요. 마약 장수가 회개하고 목사 됐잖아요. 썰 목사님이 마약 장수가 회개하고 목사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게이트웨이 하이스쿨에